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고 돌아가시는, 그래서 또 주어진 한 주를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영광에 참여하라,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영광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자, 우리 영혼이 반드시 들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를 복음이라 그러죠. 우리 영혼이 들어야 될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방법, 우리 영혼을 깨우고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내 영혼이 살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어떤 공로로도, 그 어떤 열심으로도, 그 어떤 율법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은 그분께 나아가는 길이 되고, 믿음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열리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하심이,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망만, 질병만, 생명되지 못하는 우환질고만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믿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 믿음의 통로가 열리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생명과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크기가, 믿음의 관이, 믿음의 통로가 넓으면 넓을수록 많은 하나님의 자원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것이 빨대만 하면 하나님의 자원이 아무리 커도 그것이 내게 채워지는 것이 세오라 네오라예요. 느껴지기가 좀 적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크기가 더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하나님의 생명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그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심으로, 증인에 의해서 듣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깨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의 사명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기회입니다.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기회예요. 여러분, 헛된 거 증거하지 말고, 헛된 거 자랑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열망하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반드시 들어야 될 복된 소식, 이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복음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목걸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죄에 대한 형벌의 도구요, 형벌의 장소가 십자가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그분은 죄인이 아닌데, 그분은 의인이요 하나님이신데 죄인이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형벌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영혼이 들어야 될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죄값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들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요, 내 죄를 예수께서 해결하셨고 다 치르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해방되었다는 것. 여러분, 지금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도, 형제도, 부모도 다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우리에게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다 얘기예요. 근데 그와 우리가 다른 건 무엇입니까?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증인에 의해서 들었고 기뻐 나온 거예요.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멸망의 장소에서 있다가 끝날 인생들이 지금도 허다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 뭐냐면 부활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그러잖아요. 부활은 뭐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받았다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랑이 크고 어떤 의협심이 크고 정의로움이 커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리 사람이 10번 100번 나를 위해 죽어줘도 사람의 손에선 나를 건질지 모르지만 죄의 문제에선 나를 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다 해도 여러분의 죄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다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해결하셨어요. 해결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죠? 해결됐다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그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 아니고 의인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새 생명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열방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죄인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무덤에서 그를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믿는 자, 부활의 약속을 공개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들어야 될 세 번째 복음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복음의 완성은 세 번째까지예요. 뭐냐면 제자도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과 제자도예요. 그게 복음의 완성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영혼은요,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들어야 될 복음이 뭐라고요? 제자도라니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도 제자도에 대한 복음도 우리는 계속 우리의 영혼이 들어야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까? 왜요? 이 제자도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에 복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복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상을 얻는 길은 이 제자도를 잘 듣고 기억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영적 비밀, 복음을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공개하십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했죠.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이 이 영적인 비밀을 그 위에 공개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8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십자가와 부활을 공개하시죠. 그리고 34절에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돼. 그죠? 앞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시고 이어서 제자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력을 잡으면 영의정 좌의정 앉을까라는 마음과 기대로 주님을 따랐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나를 따르려거든. 이건 뭐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에 계시죠? 그 영광의 자리 곁에 있기를 원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걸음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 이 영적인 비밀을 그 영혼이 들었어요. 그 영혼에 비추어 주셨어요. 그 영혼이 섭취했다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대요?
오늘 본문에는 6일이 지난 거예요. 누가복음 보면 8일이 지났다 그러는데 요거는 그 차이가 있긴 있지만 요 6일이 지난 이후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지난주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복음을, 진리를, 여러분 믿음의 단계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뭘로 알아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그에게 주님이 새로운 영적 비밀을 또 공개하시는 거예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이제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공개하시고 제자도를 그들에게 주셨다 이 얘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심겨진 이후에 6일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음식을 먹어도 소화시키는 게 다르죠. 10대 때 다르고 30대 다르고 60대 다르죠. 옛날에는 뭐 돌을 씹어도 그냥 다 소화시킨다 그러면은 그건 소화력이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소화제 없이는 안 되는 이 우리의 그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이 30대가 됐든 40대가 되도 동일한 음식을 소화하는 것도요. 사람마다 또 달라요. 그죠? 같은 40대인데도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도 동일한 음식을 먹었지만 소화시키는 능력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소화를 시킨 사람이 있고 소화 못 시킨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이 믿음된 사람이 있고 믿음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을 소화시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을 심었는데 그 말씀이 믿음되어 자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혼에도 컬러가 있고 크기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에도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뭐 된다고 하죠. 근데 거기에는요 다 달라요. 사람이 생긴 게 똑같은 사람이 하나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70억의 인구가 얼굴도 눈도 코도 키도 체구도 성향 이게 다 달라요. 그죠? 한 배에서 나왔는데도 품는 마음과 말하는 것과 생각과 취향과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외모만 다른 게 아니라 그 속 사람도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 동일한 씨앗을 심었지만 누구는 30배, 누구는 60배, 누구는 100배 다 다르게 열매를 맺더라 이 얘기예요. 오늘 여기에 같이 모여 있는데 같이 모여 있는 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데 누구는 떨어졌다가 금방 새가 쪼아 가져가고 누구는 30배, 누구는 60배, 누구는 100배 다 다르게 소화시키고 믿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배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개인의 사모함과 영감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야 너는 나랑 초창기 때부터 같이 했으니까 너 나와 같이 가자. 이렇게 그런 이유로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사역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사역을 보고도 그들이 잘 소화시킬 수 있을 건지를 주님이 그들의 내면과 믿음의 형편을 보고 구별하여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나는 배씨가 좋으니까 베드로 나는 야 넌 나랑 오랫동안 했으니까 넌 나와 같이 가가 아니라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실 일들을 보여줄 때 그것을 보고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자리로 지금 나아가는 건데 영광의 자리에는요 영광이 큰 만큼 도전이 커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영광의 자리에서 시험 드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컸어요. 그래서 시험도 커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지 아니하면 자기 고집, 자기 전통, 자기 생각으로 서 있으면요 충만한 영광 속에서도요 본인만 실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12 제자들 중에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영감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생긴 뭘로? 그
그 전에 주었던 말씀을 소화시킴으로 말씀이 믿음 되어서 영광을 보는 자리에 초대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을 아는 게 복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성정이에요. 더 나은 거, 더 훌륭한 거, 대단한 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목회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과는 다른 마음을 목회자에게 또 주세요. 주의 종에게. 부교육자와는 다른 담임 목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그 마음을 아는 자, 공개받는 자, 여러분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가거든요. 선교에 대한 마음은 목사 나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게 아니다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거고 우리 교회의 성도와 이 교회의 사역에 하나님이 기름 붓고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온 교우가 일어나서 온 성도가 하나 돼서 이 사역에 동참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상황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싫어. 그게 아니라 마음은 원이지만 상황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해야 돼요? 마음으로 동참해야죠. 가는 자가 있으면 보내는 자도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시간 있고 돈 있어서 가나 보다.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이 일에서도 제외되지 않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육체로 가지 못해도 기도로 가고 물질로 섬기고 함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모든 각자 성도와 가정과 그 경제 위에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같이 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 그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도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아무에게나 공개합니까? 내가 힘들다고 아무에게나 공개해요? 아니요. 공개하면 믿음이 안 되는데 목회자 마음에 주신 마음을 여러분 공개하면 시험만 들어요. 그러니까 뭘 보고? 그 믿음의 형편 보고 공개하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변형산에 데려갈 때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12명 너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3명만이 그 전에 주신 말씀을 소화하여 믿음 되었기에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2명 중에 9명은 뭐 했어요? 아직 말씀을 소화 못 시켰지요. 그래서 이 주님의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동행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에 제외시키는 거예요. 때가 올 때까지. 반대로 3명은 뭐예요? 반대로 3명은 말씀이 믿음 되었기에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기왕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좀.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말씀 들으러 왔으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믿음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셔야 돼요. 믿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뭘 보고? 여러분의 사모함 보고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의 자세 보고 그 말씀이 믿음 되게 할지 믿음의 발화가 나타나게 할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머물러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게 할지 주님은 다 중심 보신다 얘기예요. 목사는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왜요? 믿음 있는 자는 계속 믿음 있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뺏기는 현실을 여기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다 복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주의 종도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기서 다 은혜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믿음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단계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광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씀이 성취되는 게 영광이에요. 언제 어디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 그 현장을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표어가 뭐예요? 우리가 올 한 해 붙든 표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믿음되면 믿음의 사람에게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불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해요. 말로 이론으로 설명고 교리로는 안 되는데 믿음의 불이 켜지는 순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예비하셨구나. 공급하시겠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영광 보여주셨어요? 이 3명 제자들에게? 왜? 자랑하려고? 나 이런 신기한 능력이 있다,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중심에. 제자도를 설명해 주셨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라. 아, 내가 주님을 진짜 끝까지 따라야지 라고 하는 중심이 12명 중에 그 3명에게 주님이 원하는 만큼의 분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하시려고. 여러분, 주님의 길을 나가야 돼요. 목사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 길 걸어가야 돼요. 그게 주님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걷겠다고, 상황과 형편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제자도의 길을 걷겠다고 할 때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돼. 중심이 그럴 때 그것을 보신 주님께서 그 길, 너의 다짐, 너의 결단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 계속 영광을, 가는 곳곳마다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 나라 갈 때까지 가야만 한다 그러면 누가 끝까지 갑니까? 난 못 가. 너무 고단해서 못 가. 그래서 주님이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계속 공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그래야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힘입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세요.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누구를 이 변형산에서 만나요? 엘리야와 모세가 딱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막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이거 성화에 보면은 딱 나오는데, 자, 예수님과 양쪽에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산 위에 있는 것을 이 제자들이 막 황홀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세 분이서 뭐 했어요?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당시에만 해도 1500년 전이거든요. 약 예수님 당시에 1500년 전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알아봐요? 사진이나 초상화가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알아봐요? 그렇죠. 영감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는 뭐가 있어요? 육체와 혼에는 뭐가 있어요? 오감이 있고 육감이 있죠. 그렇죠? 여자들은 특별히 촉감이 또 뭔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오감과 육감이 있고 우리 영혼에는 뭐가 있어요? 영감이 있죠. 영감이 있다고요. 근데 그 영감은 뭐를 전제로 해요? 말씀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을 바탕으로 영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 저게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말씀의 바탕이 없으면 영감은 안 일어납니다. 제가 종종 보는 게 뭐냐면 자기 안에서 떠올려지는 생각,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 세상이 넣어주는 생각을 영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은 거, 기록된 말씀에 들어가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확인하지 아니하면 아무렇게나 영감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전제가 뭐라고요? 말씀을 바탕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가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영적 존재로서 영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은사가 있지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고요. 말씀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떠올려 주셔요? 그죠? 여러분 부지런히 오늘 이독 지금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이독하신 분들, 우리 자녀들, 아이들 일독했는데 수고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 영혼에 반드시 복이 되고 생명이 돼서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좌로 갈까 우로 갈까 하는 그 갈림길에서 영감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다 거기에 나타났어요. 모세는 무엇의 대표예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모세는 항상 뭐를 대표한다?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뭘 대표해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죠? 이 모세와 여러분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글, 이건 다 구약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종결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졸아요. 그죠?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깊이 졸아요. 왜 졸아요? 왜 졸아요? 어제 축구를 봐서 졸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피곤해서 졸아요? 그건 내 생각이요. 놀라워요. 설교 끝나면 깨어나. 에? 그래서 내가 끝날려다가 다시 해보고 끝날려다 다시 해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는 이유를 내가 어제 피곤해서 그래, 이번 주에 너무 무리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건 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왜 졸아요? 육적인 소리밖에 못 듣기에 영적인 소리 앞에 졸기도 하고,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는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깊은 수면으로 이끌어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생각을 부지런히 넣어주어서 그 생각에 여러분 눈은 또랑또랑한데 딴 생각에 지금 어디 천안도 가 있고 미국도 가 있고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되어 있기도 하죠. 옛날에 볼링을 칠 때나 뭐 당구를 배울 때는 목사님 얼굴이 그 당구 공으로 보여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계속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은 은혜 받는 줄 알았어. 그죠? 근데 그 실체가 누군지를 알 때 졸음은 떠나가는 거예요. 드리워진 스물스물 올라왔던 그 잡다한 생각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혼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보면요, 그 깊이 졸다가 딱 봤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좋아가지고 뭐래요?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초막을 짓겠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기념관을 짓겠다는 거예요. 산당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예배하고 모세도 예배하고 예수님도 예배하겠다. 우린 누구만 예배해야 돼요? 예수,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에 털을 잡고 어디에 기념관을 세우고 거기서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머무는 종교가 아니라 오늘도 현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산당을 짓고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잖아요. 저들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려고 하는 거. 느우수단 얘기했잖아요. 느우수단과 같이 이것들을 기념하고 신비롭게 생각하려고 하는 종교심이 그들 가운데 딱 깔려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왜 변형산에 데려가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데려가셨죠? 너희들 믿음 있으니까 보너스로 내가 신기한 거 한번 보여줄게 데려가신 게 아니라 그들의 내면 세계를 또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온전한 믿음이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면의 세계를 주님이 지금 하나하나 교정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저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전히 그렇다 얘기예요. 아멘. 지금 이스라엘과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깔려 있는 게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목사님이 혼자 떠드는 설교나 그냥 강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딱 들려져야 된다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의 요구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들려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하겠죠.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광을 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세속적인 문화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안 돼요. 모세는 뭐예요? 모세, 율법의 공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자기 공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종교심, 이게 모세의 진이에요. 그들 마음엔요, 모세는 이랬는데,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엘리야는 이런 능력을 행했는데, 저런 능력을 행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뭐라고요? 율법의 자기 공로, 자기 열심, 신을 감동시켜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잘 구별하라 그랬어요. 종교는 뭐라 그랬어요? 종교는 구약에서 종교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의 뜻이 뭐예요? 희생을 드린다는 거예요. 희생한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갖고 가서 이제 희생으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이 종교다 얘기예요. 그래서 종교는 자기 희생을 요구해요. 그래서 공양미 300석을 드리거나 그저 뭔가를 해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신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만 뭔가를 희생해서 하나님 마음 감동시켜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신앙은 계시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한다 얘기예요. 무슨 말씀?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 되어 주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고행을 하거나 무슨 치성을 드리거나 정성을 다해가지고 내가 40일을 철회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갈 때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증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모세는 그와 같아요. 종교심, 자기 공로. 엘리야는 뭐예요? 여러분, 엘리야 알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웠어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 그 정도는 돼야지. 그죠? 그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라잖아요. 질질 짠다고만 처음에 생각해서 엘리야를 별로 안 쳐줬다고요. 그러나 훗날 그가 했던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훗날 다시 에레미야를 높여주지만 그들 마음속에서는 능력하면 엘리야 하면 능력 그랬다고요. 그죠? 여러분, 선지자의 목적이 뭐예요? 선지자는 가리키는 거예요. 어디를 가리켜요?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가리키면 여러분 어딜 봐야 돼요? 선지자가 가리키는 곳을 봐야지요. 근데 사람들이 어딜 보는 거예요? 선지자의 능력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야 하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라 엘리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거,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엘리야다 얘기예요. 제자들 마음 안에 진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진이 있다고요. 견고한 진. 뭐요? 모세를 통한 종교심, 그죠? 자기 율법에 대한 자기 공로가 딱 있으니까 교회를 같이 나와. 근데 진리가 안 들어간다 얘기예요. 엘리야의 진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 따라가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래서 뭐가 안 들어가요? 진리가 안 들어가고 진리가 안 들어가니까 순종이 없고 순종이 없으니까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7절 8절에 보니까 그들 안에 계속 엘리야와 모세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 그들이 싹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진리의 말씀을 따르라. 율법과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능력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그분의 말씀만 의지해라. 따라가라.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자기 공로를 들여서 치성을 들여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시를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얘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달려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단계 단계의 영광을 보여주셔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가득 찬 게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내 안의 것들.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거를 주님이 치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만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예요? 예수를 한평생 믿었어. 부모가 믿기에 나도 믿었어. 그렇게 싫은 건 아니지만 놀고 싶은데 못 노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친구들처럼 못 사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복이에요. 그래도 복이에요. 가봐요. 끝나고 가봐요. 마지막 날 가봐요. 그래도 그게 복이지.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가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더니 아빠가 목사예요. 얼마나 복인 줄 몰라. 근데 잘 아빠가 하필 목사여가지고 주일날 좀 더 자고 싶은데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그죠? 그런데 그것도 복인데 거기에 머물면 불행한 거예요. 목사의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빨리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영혼의 복이 되고 상이 되고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요. 자, 모세와 엘리야를 지금 치우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거 따르지 말고 듣지 말고 뭘 들으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움직이라 그러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제가 여기서 끝낼래다가 뒤에 보충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래요? 근데요 예수님, 서기관들이 말하는 거, 서기관은 성경을 정통한 사람들이 서기관이거든요. 우리 서기관들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러는데요. 그죠? 이제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을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능력을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어요? 엘리야로 왔다고. 엘리야로.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모세나 엘리야 중 하나의 동급의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 누구예요? 말라기서에서 말씀하는 인자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데, 그 엘리야는 누굴 말하냐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야 된다, 엘리야가 와야 된다니까 능력 있는 선지자가 오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온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심령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엘리야의 심령이 뭐예요? 말라기서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게 엘리야예요. 갈멜산에서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은 떠나세요. 거룩하셔서. 근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가 서로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돌아서요, 후에 다시 미안해, 그럼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죄를 졌어, 말도 안 되는 죄를 졌어,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다시 그분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내게 돌아오세요. 그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어떤 죄를 졌어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다시 내게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온 세례 요한이 뭘 외쳤어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면 우리 주님 다시 만난다.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온 그 세례 요한을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예언하냐면, 뭐라고 그래요?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놓는 자예요.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큰 길, 넓은 길이에요. 왕이 행차할 수 있는 길이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넓은 길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다 왕의 마차가, 왕의 행렬이 올 수 없는 불쑥 드러난 게 있고 움푹 파인 게 있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왕의 행차, 왕의 마차가 들어올 수 없어요. 덜거덩덜거덩. 그래서 왕이 오기 전에 먼저 종이 오고 대통령 원수가 오기 전에 공무원이 와서 그 길을 정비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온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 우리 안에 그 왕이 들어올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 헛된 거를 의지하는 거, 지난날 것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막 예전에 했던 여러분의 수고, 공로를 의지하고 막 그거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간 사람 있죠? 그러면요 새로운 은혜가 못 들어와요. 그거를 허물라 얘기예요. 자, 누가 영광에 참여합니까? 믿음 있는 자만 영광에 참여해요. 믿음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믿음 되지 못하게 하는 거. 종교심, 율법의 자기 공로, 자기 의, 사람 의지하고 사람 능력을 바라보는 거. 이러면요 믿음이 믿음 못 돼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도 자꾸만 한쪽으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고 자기 지난날에 행했던 지난 종교 생활 속에서 행했던 여러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으면요 절대로 믿음이 믿음 못 돼요. 말씀을 오늘도 여기서 1시간을 더 해도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성만 낸다니까. 길게 하냐고. 그죠? 그거 내려놔야 된다 얘기예요. 누가 영광에 참여합니까? 누가 영광에 참여해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즉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 회개는 돌이키는 거라 그랬어요. 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이키는 자. 그러면 내면에 자리 잡았던 원치 않는 죄의 문제 요소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말씀이 생명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영광에 참여합니까? 말씀으로 돌아오시라고, 회개하시라고, 돌이키시라고 외치는 증인들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무도 증인의 역할을 감당 안 하려고 그래. 아무도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안 하고 자기 부인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해라 하는 것은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도는 목사가 하는 거예요? 전도는 시간 남는 주부들이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김우재 성도님 사업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 사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학생들 공부, 여러분 교회에서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믿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학교에서 전도해야지 수민아. 그죠? 그죠? 그 왜 전도하냐고.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핍박합니까? 그죠? 왜 이런 거 애한테 주입시키냐고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때 하나님 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세상은 그렇게 핍박하지만 여러분 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소유한 것, 여러분이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뭐 세상 것 증거하는 거 아니잖아요. 썩어져서 없어질 증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죠. 그것이 진짜 그 영혼을 위한 것인 것을 믿고 전해야지요. 좀 전하다가 누가 반대하거나 핍박하거나 딱 닫으면은 입을 닫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여러분은 백화점에서 세일한다는 말도 여러분 얼마나 자신 있게. 그러나 영혼의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그것을 증거하는데 왜 주저주저 하냐 얘기예요. 당연히 반대가 있어서 주저하지만 반대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광에 참여해야지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주님은 다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대로 믿음 따라 다른 열매를 맺게 되겠지요. 그러나 바람은 모두가 여러분 들은 말씀이 믿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처소와 현장과 일터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공개하는 게 영광이다 이 얘기예요.
그 영광을 맛보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